어느 경험 많고 노련한 악마가 인간을 지옥으로 유혹해서 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술을 편지로 써가지고 남긴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가 1941년도인데 1941년도 그때의 서문, 그 책, 편지글을 모아놓은 그 책의 서문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악마가 쓴 편지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마를 믿는데 불건전하게 지나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는 이 두 가지 문제, 악마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악마를 지나치게 너무 잘 믿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으로 빠지면 언제나 오류를 낳기 쉽습니다. 우파, 좌파, 극단으로 가 있다는 느낌이 이제 강하죠. 그럴 때 이제 문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것이 악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악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우리도 이런 오류가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앞질러 갑니다. 그분을 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나를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인데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신에 이번에는 뒷짐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가는 신앙이고 앞지르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뒷짐지고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분을 따르긴 하는데 저만치 뒤에서 뒷짐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뒷짐 져보셨죠? 뒷짐을 지면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못 뜁니다. 뒷짐지고 한번 뛰어보세요. 넘어질걸요? 코 깨집니다. 천천히 그리고 느릿느릿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두 가지 오류가 우리 사회와 주변에서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오류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안전한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첫 번째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손수 믿음을 주신 그분을 능가하는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우면 한 분야에서 누군가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는 성형을 해서 미모를 어떤 연예인보다 능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가하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우리 사회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2022년은
아직 오지도 않았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자, 지난해 2020년은 비로소 본격적인 21세기를 맞이한 해입니다. 미중 이후의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미중이라는 말은 보도 듣도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여기서 줄다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줄다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영적 전쟁에나 해당되는 말이지, 이런 것들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줄다리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집단과 단체가 특정화되고 있습니다. 야, 또 거기야? 한숨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발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발 확산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그랬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교회가 그랬고, 지금은 BTJ라고 하는 열방센터가 그러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뉴스만 켜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역 지침에 반발해서 부흥회하고 예배 강행하고 소모임 이어가고 식사하는 일부 교회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 교회들은 먼저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허드슨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이용현 목사님의 글을 제가 참조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독일인데요, 또다시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발병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책을 썼어요. 자그마한 소책자를 썼는데,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소책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500년 전의 글입니다, 이거. 자, 계속 이어져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루터는 가능한 한 피해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웃분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술자리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 소책자, 500년 전의 소책자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5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방역 지침과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이고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루터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좀 속상한 건 뭐냐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니까 모이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댁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십시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모임이다, 연말 모임이다, 송년 모임이다 하면서 모임을 계속해서 가져요. 여러분이 루터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이것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하라고.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 이선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5, 26.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오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자,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고통도 나누고 영광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부터 이것은 이어져 내려온 개신교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제안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취사 선택해서 모이려고만 한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앞질러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할 교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앞지르고 그분을 능가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요거하고는 별개로 코로나19하고는 별개로 하나님을 앞질러가고 그분을 능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통념을 보란듯이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16개월이 된 정인이의 사망 소식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해시태그 달아서 정인아 미안해 라고 이제 운동도 캠페인도 하고 있죠. 제가 찾아본 그 일지들 그리고 또 뭐였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방영한 내용들 그것들 참고해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자라던 정인이는 생후 8개월 만에 한 양부모님에게 입양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름은 정인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죠. 안율하 이렇게 바뀌죠. 안하율인가요? 네,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입양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정인이가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질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일부러 몇 번이나 넘어뜨리고 깔깔대는 동영상 등 학대 동영상이 800여 개가 되고요. 수차례 이제 첫째 친딸과는 이제 소율이라고 하는 첫째 친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을 입양한 겁니다. 첫째 친딸과는 가족 외식, 키즈 카페 이제 가면서 놀아주고 하는데 입양된 이 정인이는 주차장에 수시간 홀로 방치하고요.
지인이 집이 이제 아시는 분이 집에 오면 방문을 닫고 몇 시간 동안 아기를 방치하고 아기가 탄 유모차를 그대로 뒤집어 엎고 엘리베이터 손잡이 그 난간에다가 갓 돌진한 정인이를 세워두고 이제 이 엄마는 거울을 쳐다보고 생후 12개월 때 전신에 멍, 쇄골골절 때문에 팔자붕대를 하고 그런 정인이를 또 강하게 밀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만들고 뜨거운 이유식을 2, 3분 만에 먹여서 아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나흘 간격으로 얼굴, 배, 허벅지에서 멍이 발견되고 췌장절단, 장기파열, 온몸의 멍, 두개골, 쇄골, 갈비뼈, 허벅지뼈 등이 으스러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응급처치했던 의사는 복부에 피가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장기가 터져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배가 이제 썩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즉시로 왔다면 이 아이가 살았을 텐데 이걸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또 학대를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8개월에 입양이 돼서 8개월 동안 모진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정인이는 하늘의 별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끔찍한 학대를 일삼고 정민이를 죽게 한 이 양부와 양모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독실하냐?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요. 둘 다 정통교단의 목사님, 목회자 자녀입니다. 양부도 목사님 아들이고요. 양모도 목사님 딸이에요. 저를 더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정인이의 이 양모, 이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신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죠, 들은 비싼 변호사들을 섭외하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또한 부검이 잘 끝나도록 정인이가 사망하고 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정인이가 이제 끔찍하게 그렇게 사망했을 당시에 부검이 잘 끝나도록 이제 지인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기도해달라고.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입니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속죄하면서 벌을 달게 받기는커녕 그 누구도 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앞질러가는, 그러다 못해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기인데 그녀는 8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8개월 동안 그 학대를 받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모질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그 어린 생명을 짓밟다니요. 하나님을 앞지르고 능가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걸까라는 생각에 저는 고민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생선을 튀긴 후라이팬을 씻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위에 기름 튀는 걸 막고자 올려둔 신문지 한 장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후라이팬에 이제 생선을 이렇게 튀기려고 하는데 기름이 많이 튀니까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온통 기름 범벅 투성인 그 신문지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집어드는 순간에 기름에 찌들어 있는 그 신문 한 구석에 헤드라인 제목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교회마다 교황. 점점점. 교회마다 교황.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자, 그 신문은 2017년 11월 4일자 기독교 타임즈입니다. 이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을 때예요. 500년 전에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저항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복음에 입각한 주님의 교회가 핏값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시작된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년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금 교회마다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황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의 대언자, 대리자로 자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심어 나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일수고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둔갑시킨다거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인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큰 목소리를 낼 때가 많고 똥에 파리가 꼬이듯이 악한 일, 비성경적인 일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와 성도가, 목사와 신도가 다 함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 역으로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목회자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을 앞질러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니까 성도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과 소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비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앞지르고자 하는 그런 과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깨끗해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쳐줄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 생명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등지고는 결국 불행에 빠져버린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앞질러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도 아닌데 그렇게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나 쫓아다닌 겁니다. 사울 왕의 인생 절반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요, 궁궐에서 있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절반은 전쟁하느라 바빴고요. 절반은 뭐 했을까요? 다윗 쫓아다니느라 바빴어요. 인생을 그거로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서는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저 다윗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마음도 컸겠죠. 자, 그렇게 사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자,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 온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자, 어디 근처에 다윗을 목격했다는 첩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급히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데리고, 군인이죠. 3천을 데리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자, 그때 화장실이 급해진 사울 왕은 용변을 보러 근처 동굴로 들어갑니다. 용변 볼 때는 같이 가지 않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위병들도 다 물르라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때마침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저 깊숙이에서 다윗의 동료들이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자, 사무엘상 24장 4절. 자, 이 말씀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노릇을 모독자락을 가만히 아멘. 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기로 정확하게 옮겨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사울왕이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맘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날이 왔다고 동료들은 입을 모아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금살금 다가가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가만히 그의 겉옷을 조금만 잘라냅니다. 자, 보세요. 설령 이것이 둘도 없는 기회라 할지라도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능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이래도 돼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꾸 이런 걸 궁금해요.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요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요거 물어볼 때는요, 항상 요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는데, 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만 있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가지고 물어봐요.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사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아이 그래 하라고 했지 하면서 하려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능가하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사울왕을 찔러 죽인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윗 왕은 지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다음 차기 왕으로 지금 선택이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앞질러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아멘. 자,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조금 뱄어요. 슥슥슥슥 뱄겠죠. 왕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토라든가 도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은 채로 용변을 보진 않았을 거라고요. 맞잖아요. 우리도 하다못해 잠바를 벗고 보잖아요. 용변을 볼 때. 그러면 한쪽에다가 둔 그 옷, 그거를 이렇게 베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베어냈는데 그 옷자락을 조금 베어낸 것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다윗은 요거 가지고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상처 입히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몰래 살금살금 접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신앙 양심에 찔림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끝내버릴까? 이 고생을 내가 끝낼까? 여기 나를 믿고 따라주는 이 동료들 위해서라도 내가 끝낼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끝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까? 절호의 찬스 아닐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닐까?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왕에게 칼을 들이댄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나 그분의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양심이 찔리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찔린다는 건요, 다윗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었는가를 방증하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지금. 옷 조금 뺀 거예요. 다윗은요, 불세출의 장군입니다. 전쟁터 나가면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어디 가면 다 이겼습니다. 접은 전쟁이 없어요, 다윗은요. 사람 죽이는 게 뭐 어려워요, 다윗한테. 그런데 이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옷자락 하나 베어가지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권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가 자기 길을 간다. 아멘. 자, 돌아와서 그러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한다. 이게 절호의 기회라 할지라도 내가 가가지고 그거 베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하지 마라. 털끝 하나 대지 마라. 그런 장수가 있다면 내가 친히 베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내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생명 귀한 거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 믿는 거예요. 요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또 생명 소중한 거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만을 사랑하는 애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는 걸 제가 사랑한다든가, 또는 아들이 또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오는 거, 그걸 제가 사랑한다면 그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을 사랑하는 거고, 아들이 무언가를 하는 그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소중한 거 압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평안과 축복만 믿으면 된다는 심보예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요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고 그분을 능가하는 신앙이 부끄럽지도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앞지르는 신앙,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오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사실 전부를 다 읽고 싶은데
시간상 요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박종우 성도님, 예, 찾으세요. 62편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앞질러 가는 사람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산책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산책을 해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똑같이 산책을 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자만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부디 하나님을 앞지르거나 그분을 능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능가하거나 하나님을 막 앞지르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정확히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루터의 조언이나 말씀이나 또는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게 없을까? 한 번쯤 본인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설교할 때도 저를 보고 또 교회에 또 담임자이다 보니까 저를 또 지켜보고 하시는데, 목회자나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을 앞질러 가고 또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나 지도자의 모습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계시는 저 성도님들이 또는 여기 오시는 이제 손님분들이 저를 보지 않고 이 바깥을 봐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저를 보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저 자연,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